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구유에 누이신 그 밤에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던 목자들에게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장면을 이렇게 상상하면 아름다운 장면으로 상상이 되죠. 성탄 카드에 나오는 아름답고 분위기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장면의 소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왜 하필이면 목자냐? 왜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명망이 있는 꽤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구주의 탄생의 증인으로 목자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 배역을 잘못 배정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마치 그 현빈이나 원빈이 들어가서 해야 될 주인공 자리에 유해진과 같은, 유해진을 제가 비하는 건 아닌데 유해진과 같은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은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한 겁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계층, 신뢰는커녕 멸시받는 계층의 대표가 목자들입니다. 목자라는 직업은 멸시를 받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목자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종교적 계율이나 까다로운 의식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던 대표적인 무리들입니다. 게다가 목자들은 직업 속성상 한 곳에 머물러서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붙일 고향도 없이 이곳저곳 떠도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정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남의 물건도 쉽게 손을 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해서 가져다 쓰면 내 것이고 주인에게 들키지 않으면 이제 그것으로 끝이죠. 제가 국민학교 다니던 60년대 후반, 70년대 그리고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그 전까지 특별하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니면 넉마주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곳이 있었습니다. 등에다가 이렇게 큰 대나무로 된 통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돈이 될 만한 종이나 박스나 혹은 병, 고철들을 이렇게 집게로 집어서 통에 넣고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동네 지나가다가 옷이 빨랫줄에 걸려 있으면 안 보면 슬쩍 빨래도 걷어가고, 이불도 이렇게 걸려 있으면 이불도 쓱 집어가고, 이 통이, 뒤에 있는 매는 통이 조그만 게 아니에요. 엄청 큰 통이거든요. 창문이 열려 있으면 쓱 내다보고 집게로 쓱 집어가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분들이 뜨면 그래서 긴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분들의 평판이 좋을 리가 전혀 없었죠. 목자들이 그와 비슷했다는 거죠. 목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낭만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경계를 받는 요주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뭐냐 그러면 이들은 법정에서 증인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으니까 법정에서 뭘 목격해도 증거할 증인으로 설 자격을 안 준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탓에 부정직하고 불결한 삶을 살았고 필요한 것은 적당히 취해서 살았고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유대 사회에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런 목자를 택해서 당신의 아들의 탄생 소식의 증인으로 삼았느냐는 겁니다. 인간의 법정에서는 증인 자격조차 박탈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내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도 비슷해요. 마태는 동방의 박사들을 동원해서 예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동방의 박사라고는 하지만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동방의 박사나 목사들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은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닌 법정 증인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이 기막힌 하나님의 영광의 소식을 전하도록 불렀을까 하고 의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만 나타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이고 중요한 사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알리는 사람으로 선택받은 자는 이방인과 목자입니다.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둘 다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부활의 소식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을까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에게 발을 기름을 가지고 갔다가 천사들을 만나게 되죠. 그 천사들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너희들이 살아계셨을 때 이 얘기 했는데 죄인의 손에 넘겨졌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게 이게 의심하느냐 이렇게 꾸중을 받죠. 이 여인들이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나와서 돌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하냐고 묻고 여자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죠. 여기도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하필이면 여자냐 이거죠. 왜 하필이면 여자냐.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친 사도들을 제쳐놓고 왜 하필이면 여자냐 이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보면 뭐 여자가 어때서 그렇게 답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는 목자들과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사람 수에 안 들어갔어요. 사람 수에 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 증인의 자격이 없는 목자들과 여자들을 사용했다는 것은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괜찮은 사람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닐 텐데 왜 하필이면 그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오묘함과 신비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쓸만한 사람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가진 능력이나 실력이 하나님에게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아마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바울이겠죠.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준비시키는 것과 준비된 자를 쓰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워낙 탁월한 인물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어도 이 사람은 탁월했을 겁니다. 많은 바울 연구가들은 그가 오늘날 공부했다면 박사학위를 한 7개, 8개 정도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인물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믿는 자를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니까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 너무 아깝고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직접 등판하셔서 구원으로 불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구단주의신 예수께서 직접 나서서 스카우트를 한 인물, 그게 바울이라고 생각하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덜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누구인지,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베드로가 가서 이야기를 하면 바울은 베드로를 완전히 뭉개버렸을 겁니다. 어부 출신 주제에 어디 와서 아주 베드로를 깔아 뭉개버렸을 겁니다. 바울의 완악하고 딱딱하고 고약하고 죄악된 마음은 예수님이 직접 등판하셔야 되는 정도로 질이 아주 나쁜 놈입니다. 질이 나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바울은 나중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은 자기를 스카우트 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불렀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에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뜻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은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샘플로 자기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깡패 중에 깡패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입었다고 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야 오죽하겠느냐 이거죠.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를 나타내는 샘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전도해서 여기 오셨습니까? 저는 제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해서 고등학교 2학년 추수감사절 그 다음 주에요. 추수감사절 그 다음 주에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해서 지금까지 이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목사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친구가 교회 가보자 해서 따라올 정도로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질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이웃에 사는 집사님이 가자고 온 것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난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요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게 합니다. 때로는 거의 대부분 그런데 본인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게 준비하게 하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쓰실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자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일에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누가 그래요? 누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준비했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모세는 준비한 것이 아니라 준비를 당한 겁니다. 몰랐어요. 그 40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40년 동안 모세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때를 기다리면서 때로는 저 깊은 광야에 나가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궁시렁궁시렁거리면서 40년을 보낸 겁니다. 40년을 궁시렁거리면서 보낸 거예요. 증거요? 차고 넘쳐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서 백성들을 구하러 가라. 내가 함께 가겠다 그러니까 나 못 갑니다. 아니다. 가라. 갈 수 없습니다. 아니야 너 꼭 가야 돼 그랬더니 나는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버텨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이렇게 버틴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준비됐으면 내가 오늘만을 기다렸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버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못 간다고 질기게 버틴 인간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인간밖에 없어요. 모세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준비하고 있었다면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야 되죠.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의 일에 준비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죄인이 뭘 준비합니까? 뭘 알아야 준비를 하죠? 그런 거 없습니다. 준비를 당할 수는 있으나 스스로 준비하는 자는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 준비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준비된 것처럼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괜찮은 인물들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쓰임받은 유인들 가운데 자신이 그만한 자격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쓰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거기에 쓰임받기에 적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쓰신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실력 있고 유명한 자들의 덕을 보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무가치를 철저히 인식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일에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에 부르시고 그 일에 쓰임을 받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니까 베드로니까 어거스틴이니까 칼빈이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죠. 바울이라도 베드로라도 칼빈이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이것이 1차적인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원리입니다. 아까워서 쓰임받는 인물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인간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잘난 인간들을 쓰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을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히려 멸시받는 자들을 택해서 존귀한 자리에 두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고전 1장 26절 지난주도 봤는데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노골적이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여러분 가운데 과연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이 있습니까? 부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리석고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여러분을 일부러 선택하셔서, 목자들이잖아요. 선택하셔서 이 세상에서 현명하고 훌륭한 잘하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는 하찮은 사람들을 불러 쓸모 있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하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쓰시는 분이었다면 저는 꿈에서도 목사를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어린 반푼치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증인으로 선택하신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상적인 방법이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목자들이 전한 소식입니다. 세상의 법정에서 증인 자격이 없는 자들의 증거를 듣고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들이 증거한 대로 구유에 누이신 아기가 세상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경과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복음의 시작인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다는 이 소식이 교수들, 학자들, 법관들, 의사들,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럴듯한 사람들의 증언으로 입증된 것이 아닙니다. 천사의 소식을 듣고 구유에 누인 아기가 온 세상의 구주시라고 증언한 사람들은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목자들의 증거의 기초에서 신앙의 집을 세운 겁니다. 세상은 법정에 세우기를 거절한 목자들의 증거에 복음의 첫 기초를 놓은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무리의 증언들을 받아들인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거의 전부가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노예도 많았고 그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전부 거의 다 무저들이었습니다. 물론 지식인도 있었고 권력자도 있었지만 소수에 불과했고 거의 대부분 하층민들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심의 오묘한,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이 오묘한 생각을 망각하면 세속화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학식으로 증거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증거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배움이 긴 사람들이 많아서 힘을 얻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 많아야 신뢰가 생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의 역사의 사실을 자기 귀로 듣고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손으로 만진 사람들이 증거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직이나 학위를 묻기보다 그 사람이 직접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현장에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중생했는지, 중생의 체험을 했는지,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중생의 체험이 그에게 있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회개했는지를 물으셔야 됩니다.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가 자기가 아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중생과 구속의 역사를 경험한 내용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배워서 하는 이야기인지가 결정적인 경계선이 됩니다. 내가 맛본, 내가 아는, 내가 경험한 그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의지하고 그 사실을 말하는 것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18세기의 유명한 부흥사가 있는데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이 부흥의 역사로 보면
바울 다음에 이 빌드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탁월한 설교가입니다. 기독교 역사 전체에서 3명의 위대한 설교가를 뽑을 때 반드시 들어가는 인물이 이 필드입니다. 이 필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영국 배우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보여주고, 그 당시 목사들은 사실인 진리를 사실이 아닌 것처럼 말한다고 얘기했어요. 성경의 사실이잖아요. 성경 진리가 사실인데 그 당시 목사들은 사실인 것을 사실이 아닌 것처럼 영국 배우처럼 얘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내가 맛본, 내가 아는, 내가 경험한 것을, 그 경험한 사실을 말하는 것에 능력이 있습니다. 듣는 이의 귀가 열리는 것은 내가 맛본, 내가 실증한 진리를 전할 때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가 아니면 생명이 없고, 예수가 아니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으며, 예수가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그 예수만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실에, 그 증거에 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지위나 학식과 명예가 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 자체가 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굳이 유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유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것을 전하는 자의 배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복음의 진술을 먹고 마시고 의지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증거,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스펄전은 복음은 사자와 같다. 사자는 그냥 초원에 풀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목자도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중생의 경험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요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충분히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자꾸 생각해요. 전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자격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없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습니까? 중생했습니까? 회개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었습니까? 그러면 그 사실을 이야기하십시오. 무슨 훈련이 필요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것을 증거하십시오. 목자도 그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이 은혜로 부여받았다고 하면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목자들이 천사로부터 전달받은 증거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갑작스럽게 환한 빛이 비추면서 등장한 천사들로 인해서 두려워 떠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해준 소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의 핵심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이신데 지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다. 그것이 표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자들의 입장에서 이건 참 이상한 천사들의 전달이었을 겁니다. 천사는 지금 구주께서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아기가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 표적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표적은 뭡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주님 한 말씀 한마디로 고침을 받은 것들이 표적이죠. 천사는 큰 기쁨의 소식은 아이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 표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수이고 어머니는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처녀의 몸으로 잉태해서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속사정을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간병 하나 확보할 능력이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소식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표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온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 그것이 표적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이라면 무슨 기록을 읽어도 아멘 이렇게 할 준비를 하고 읽지 말고 성경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서 한번 읽어보자는 겁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표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을 표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평범하고 초라하기까지 한 거 아닙니까? 표적이라고 하면 딱 보는 순간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어떤 배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감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이 표적이지 어떻게 아기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것이 표적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목자들의 입장에서는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나타난 것이 훨씬 더 신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천사가 일러준 그 말을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일로 보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자 빨리 아기를 보려고 베들레헴으로 간 겁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찾아온 것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으로 알았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전해준 소식을 믿고 확인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아기가 있는 것을 보고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전해준 이야기를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전해준 소식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본 겁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자신들을 찾아오신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복음은 그 성격상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해됩니다. 복음이 들리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바울도 그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데 우리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도 가장 이상한 이야기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건 이상한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미친 소리였단 말이죠.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묻자 제자들이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뭐 그런 선지자라고 생각한다고 묻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답을 얘기하죠.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17절 마태복음 16장 17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알게 한다는 것을 영어 성경들은 대개 계시 혹은 드러내다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우리말 성경도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내게 알게. 내가 안 게 아니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계시나 드러냈다는 말은 하나님이 알게 해줬고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 진리, 곧 예수께서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사람의 지혜와 실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해 주셔야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야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그 설명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이라 하는 것만 보면 우리가 영접하고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13절의 설명은 뭐라고 얘기하죠?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고 있다면 내가 얼마나 큰 선물과 은혜와 영광을 받은 사람인가를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하고 믿게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것은 순전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혹 아직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고 주 예수의 주되심을 모른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자비하셔서 당신에게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목자들과 같은 나를 돌아보시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달라고 하면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알게 해주십니다. 계속 목자들에게 전해진 소식을 봅시다. 오늘 구주가 나셨으니 이 말은 오늘이 약속이 성취가 된 날이라는 뜻입니다. 구주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간절히 소망해 온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구주의 탄생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억압받는 세월이 이제 끝났음을 알리는 소식입니다. 고통의 날이 끝나고 기쁨의 날이 밝아옴을 알리는 소식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빛 가운데 사는 새 삶의 시작을 알리는 소식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만족할 수 없었던 영혼의 기다림이 충족되던 시간입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가 표적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가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인간의 문제는 외적인 환경에서 그 문제의 본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인간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하나의 요인이긴 하지만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 본질적인 문제는 인간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인간에게 평화가 없습니까? 악인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에게는 그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이란 누구를 악인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든 미워하든 혹은 소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든 결국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모든 인간은 다 악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죄인에게는 평화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평화를 구하나 결코 그것을 찾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평화를 얻기 위해서 마음을 비우는 수도를 하는데 결코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워서 무념의 상태로 끌고 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 최고의 평화를 얻는 방법으로 생각하지만 거기에 결코 평화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원도 대부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 소원 없이 우리의 소원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문제가 되니까 생각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꿈꾸지 않습니까? 그것은 평화를 얻는 방법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 집을 깨끗이 청소하면 나갔던 귀신이 자기 친구들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인간에게 평화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에게는 평화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자기를 지은 자를 부정하는 모든 것,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든 것,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것,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모든 곳에는 평화는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주여, 당신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저희를 창조하셨으므로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평안하지 않습니다. 풀어보면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평안을 찾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천하보다 큽니다. 인간의 한 영혼은 온 천하보다 크고 귀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천하를 다 얻었다고 하더라도 영혼을 창조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면 인간은 여전히 허전하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낯인 겁니다.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온 천하를 다 담아도 인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천사가 전한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이가, 그 아이가 표적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목자들과 같이 허무맹랑해 보이는 이 소식을 믿고 주 예수에게 달려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웃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구주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은 주 예수를 믿는 백성입니다.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그 아기를 보내신 것은 모든 세상이 평화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좋지요. 예수님 따라가면 좋은 말씀도 주고 빵도 주고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찾아와서 왕으로 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큰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불쾌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배척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유일한 구주로 믿을 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만 평화가 주어집니다. 원수였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맡겼던 답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로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어떤 평화를 누리든지 그 평화는 전부 가짜입니다. 왜요? 세상에 살 동안은 그 평화가 우리를 지킬 수 있으나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비록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평강을 누리고 모든 안식을 누렸다고 할지라도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잠깐 가려진 평화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온 힘을 다해 받아들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이 무너져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없다면 구유에 누인 아기를 온 마음을 다해서 영접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구주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분이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해결자이시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가장 깊은 변화,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들은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고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간단한 것처럼 보이죠? 목자들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할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있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을 겁니다. 이 목자들의 삶을 여러분 정말 그림으로 그리고 싶다면 미스터 선샤인에 나왔던 그 백정아들이 아니에요. 그 아들이 백정들이 당하는 인생의 모습을 그려보면 딱 맞을 겁니다. 살고 싶었겠어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인생들인데, 어디에 가도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자 그것을 믿고 구유에 든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돌아간 겁니다. 목자들에게 이 밤은 가장 기이하고 신비롭고 영광스럽고 즐거운 밤이었을 겁니다. 그게 예수를 만난 자들이 가지는 삶의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우리 구주의 탄생과 그의 행하신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그 심령에 기쁨의 샘이 솟아나옵니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상 쓰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인상을 쓰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인상 쓰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인들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필연적으로 감사와 기쁨이 따라옵니다. 이 감사와 기쁨은 세상에 주는 것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기쁨은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잘 되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누리는 기쁨이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고 빼앗기지 않는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이고 절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다 상대적이죠. 조건이 주어지면 기쁘고 조건이 사라지면 근심이고 슬픔이 세상에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는 기쁨은 절대적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항상 복음으로 인해 큰 기쁨을 누립니다. 세상에 시달리고 이런저런 일들로 골치도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어려운 그 어떤 성질나는 일이 있어도 돌아서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복락들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영광과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수여하고 있으며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까? 전에도 말했지만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영어로 말하는 영어권 신학자 중에서 가장 탁월한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가 1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10명의 자녀가 이 목사님이 죽기도 전에 다 죽었고 가장 늦게까지 살았던 딸이 목사님이 죽기 전에 몇 년 전에 죽었어요. 계산해 보니까 3년에 1명 꼴이 죽은 거예요. 10명의 자녀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도 참 이상하죠. 그리고 그 부인도 급기야 오웬보다 앞서서 죽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기쁨을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고 그를 사랑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한 적이 없고 그를 사랑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그 깊이를 그는 글로 다 써서 지금까지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을 뒤덮고 있는 그 잔혹함 앞에서도 예수로 인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큰 목사, 아주 유명한, 제가 말하면 다 아는 유명한 목사예요. 목회하면서 2번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고백을 했대요. 한 번은 초등학교 수련회 중에 5학년 학생이 익사해서 죽은 겁니다. 부모는 그 교회 중직자래요. 근데 그 교회는 직분을 함부로 주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모로 검증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적으로도 여러 삶으로도 검증됐다고 하는데 이 부부가 교회를 고소해서 3년간 어려움을 겪었답니다. 교회가 책임을 펼 마음은 없었으나 교회를 끝까지 어렵게 했다는 거죠. 이해는 갑니다. 형태 같은 자식이 죽었으니까 뭐 정신이 있었겠어요. 저라도 그럴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이후에 몇 년이 지났는데 또 한 학생이 수련회 중에 죽었어요. 초등학생이. 이번에는 더 심각했어요. 그 아버지는 초신자이고 엄마는 오래된 신자였지만 직분이 없었어요. 교회가 초긴장을 한 거죠. 근데 뜻밖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례식에서 아빠가 대충 이런 글을 읽었답니다. 우리 아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다른 곳이 아닌 주님을 배우고 익히는 곳에서 주님이 데려가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들을 잃고 힘들까봐
우리를 위로하고 모든 이 장례 절차에서 수고하시고 격려해 주신 교회 공동체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쉽지는 않겠지만 홀로 이기지 않게, 이 슬픔을 홀로 이기지 않게 교회 공동체가 제 곁에 있어서 다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알기에 감사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인데 절대적인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과 괴로움을 능가하는 기쁨입니다.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염려와 근심을 초월할 수 있는 기쁨이기에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걷게 안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것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아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복음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대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음은 비천한 자들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와 평강과 기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아기 예수가 오신 소식은 하나님의 새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입니다. 누구든 이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새 시대의 새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구든 목자들처럼 비루한 인생일지 모르지만 아기 예수를 영접하면, 십자가에 달린 구주를 영접하면 새롭고 놀라운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그것이 뭐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굳게 잡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자유할 것이고 승리할 것이고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기쁨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품위와 존재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유에서부터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이 구유에서 시작하셨음을 알면 지금 우리의 삶은 매우 넉넉한 겁니다.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예수 믿는 그 복이 얼마나 큰가를 말하십시오. 훈련 받을 필요 없습니다. 홍해하게 하십시오. 큰 기쁨의 소식은 목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가지고 있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구주를 영접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이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진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시고 이 소식을 자꾸 전하는 자로 앞으로 나가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확인하시고 그 복된 인생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